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만남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색한 만남인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야만 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이 규명되어야 오늘 만남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만남이 얼마나 이상한 만남인지를 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와 유익한 대화를 하러 왔다, 뭐 이렇게 가볍게 만남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만남의 이유가 진짜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교제 때문에 왔다고 하면 이 만남은 성사되기가 희박한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만난 여왕을 스바의 여왕이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스바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스바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머냐? 그냥 지도를 딱 놓고 직선으로 그었을 때 두 나라의 거리가 2,4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지금 부산에서 필리핀까지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거리가 이 정도 되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육지로 못 가요. 이건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현대의 동력선으로 쉬지 않고 가면 한 3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배라는 것은 동력선이 아니라 돛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거리를 배 타고 가려면요, 적어도 16일 이상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다 위에서 16일을 떠 있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입니까? 만약 그 16일 동안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혹시 그 배 안에서 전염병이 돌면 끝장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바다 위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거는 침략 전쟁을 할 게 아니면 이런 위험한 여행을 할 때는 사신을 보내는 게 일반이에요. 왕이 직접 가는 일은 이런 여행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이건 무역의 대상도 안 되고요, 군사적으로 충돌할 일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없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 군사적인 이유나
유익한 교제를 위해서 둘이 만난다는 것은 이 거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혹시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다는 소문을 듣고 관광 차원에서 왔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스바라는 나라는 온갖 그릇, 향료 같은 걸로 유명한 나라라서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요, 스바 여왕도 있을 만큼 있고 자기 왕궁도 화려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 만남 이후에 스바 여왕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만남의 대가로 보상을 하는데 뭘로 보상하죠? 돈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고 하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향품 같은 경우는 근동 지방에서 구할 수도 없는, 한마디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요, 만남의 기쁨이 크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라고 하면 스바 여왕도 질릴 만큼 있었고, 여러분 사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사실 스바 여왕은 여기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올 일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만남인 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사실이 뭡니까? 스바 여왕이 이 엄청난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금전적인 손해까지 봐가면서 직접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 해석의 정황상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건 필경, 스바 여왕을 이 정도로 절박하게 만든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여기까지 온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그래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을 잘 풀어야 돼요. 이 뜻은요,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고 할 때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낸 다음에 그 수준을 평가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솔로몬에게 던졌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요, 죽어도 풀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솔로몬에게는 이걸 풀 지혜가 있는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일단 스바 여왕도요,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나 인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스바 여왕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다는 이 사실이 그녀가 가진 고통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지식은 객관적인 자원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은 지식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칼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휘두를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지식은 가졌는데 이 칼의 용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 칼로 내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차라리 그 손에 뭘 안 갖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방용 칼이 엄마 손에 들려있을 때나 요리를 만드는 거지, 그걸 애기 손에 쥐어주면요, 그걸로 꼭 자기 손을 베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칼을 감당할 지혜가 없으면 아예 칼을 안 가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쥐어진 칼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 칼은요, 그 사람에게 더 큰 근심거리가 되고 위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보다 훨씬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중요한 자원인 건 맞죠. 그런데 그 돈이 요셉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게 국가의 근심을 해결하고 민족을 구해요. 그런데 그 돈이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그 돈의 크기만큼의 근심이 그 집에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야곱이요, 돌베개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의 근심거리는 딱 돌베개 크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었던 야곱에게 재산이 많아지고 아내가 많아지더니 자녀까지 늘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딱 늘어난 재산의 크기만큼 근심이 야곱의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들은 맨날 싸우죠. 근데 그 싸움을 말릴 지혜가 없어요. 자녀들이 너무 많아졌죠. 근데 자녀를 교육할 지혜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더니 어느 날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딸은요,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근심 때문에 야곱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요셉이 실종되고 난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곱이 집 밖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너무 심한 우울증 때문에 어두운 방 안에 그 이후로 계속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험하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에게 해로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찌르고 날마다 나를 베고 쥐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때 내 인생을 떠올려보면요. 부자가 된 이후로 야곱의 인생에서 좋았던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날마다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고통이 들어오는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유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뭘 소유할 때마다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게 나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녀가 고통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혼자 있다가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배우자가 내 인생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돈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돈이 없을 때는 만나지 않았던 사기꾼 악당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 의심이 시작돼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돈이 있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스바 여왕이 그 위험한 뱃길에 올라서 굳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딱 하나 구하는 게 뭐냐? 지혜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녀가 왜 여기까지 와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없는 나에게 부귀영화가 쏟아지고 왕이라는 지위가 오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정황에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요, 너무 괴로워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되니까 2400km의 거리와 백길의 위험이 뛰어넘어지고 솔로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녀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쏟아내는데 2절이 기록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요, 그녀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궁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규율이 있고 모든 것이 체계가 있으면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녀가 내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준 겁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7절에 스바 여왕이 비로소 이렇게 선포하죠. 복되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바 여왕의 복이 뭡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도 복이 아니고 그 많은 이 돈도 복이 아니고 시설도 복이 아니에요. 딱 하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그리고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그 많은 돈과 보석과 사람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나눔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이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바 여왕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이 뭐냐면 스바 여왕의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문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의사분들을 만나보면 의사분들이 환자들하고 만나다가 제일 황당한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돈 아무리 들어도 좋으니까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황당하대요. 왜냐? 사람이 가지고 오는 병 중에요, 돈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돈 쏟아부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스바 여왕이 말해주는 게 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스바 여왕의 문제는 그 많은 돈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돈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솔로몬의 지혜가 풀어내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혀라는 좋은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혀가 나를 태우는 지옥불이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혀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모든 좋은 게 모든 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강하게 명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고난당할 때에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 구하지 말고 권력 구하지 말고 그거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돈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도대체 지혜라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스바 여왕에게는 그 많은 재물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2400km나 찾아 헤매면서 지혜를 찾아다녔는데 이 여인이 고난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서는 객관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죄인인 인간에게 이타적으로 날 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역대 로또 번호를 쫙 분석한 다음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그 번호를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 내면요, 통계상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상당한 돈을 내고 그 번호를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번호의 당첨 확률이 그렇게 진짜 높으면 그 번호를 내가 갖지 왜 남에게 줘요? 아니, 세상에 남의 로또 당첨을 위해서 내 당첨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그 이타적인 지혜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헛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날 위해서 말해주는 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타적인 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요, 그건요,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이타적인 지혜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죽을 것 같은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이런 나라가 하나 무너지면 그건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너지면, 라이벌이 무너지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 여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나눠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건 솔로몬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들은 다음에 8절을 보면 갑자기 여호와를 송축해요. 그럼 그녀가 나에게 지혜를 준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베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이때까지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인간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리고 남이 넘어지잖아요.
안심이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악한 성품으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타적인 지혜는 안 나와요. 그 결정적인 해답은요, 숨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결정적인 지혜를 꺼내서 이타적으로 나누어준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남을 망하게 할 때 그 일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다 달아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거, 지혜를 나눠준다는 거,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나를 위한 그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정말 날 위하고 객관적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스바 여왕이 가장 잘한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과 만나서 나눔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요,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지혜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그럼 여러분 그 지혜를 어디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과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놀았다면 위기의 때에 얻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내 위기를 타개할 이타적인 지혜를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최고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내 위기의 때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당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솔로몬 같은 지체와 그 공동체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지혜를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위기를 타개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